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금방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참 대가 없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학비를 댑니다. 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줍니다. 또 어릴 때부터 양육비 들어가는 게 참 많죠. 그리고 방을 또 대가 없이 그냥 방을 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베풀어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 이렇게 해. 반값 내, 식비 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냥 값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베푸는 이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내 자녀에게 정말 대가 없이 이렇게 베풉니까? 그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은 먹이고, 내가 좀 못 배워서도 내 자식은 악착같이 공부시키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이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남에게 딱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일정한 양의 시간 혹은 횟수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이죠. 중언부언의 핵심은 근데 뭐냐 하면 줄 자와 받는 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구하는 사람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줄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 말로는 설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죠. 말을 많이 해서 감동을 시켜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의 노력에 근거하여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동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저에게 용돈을 타려고 막 어떤 감동을 시켜야지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요구합니다. 아버지 뭐가 필요하니까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돈이 있으면 군말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감동시켜야지만 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하는 것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야,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나의 노력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떤 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단 경계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단에 빠지는 자를, 사람들을 연구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2단에 빠지느냐 하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 2단에 잘 빠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사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않는 자,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 하는 사람, 그런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과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가질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겸손과 감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부족했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더 못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신앙에 열심히 있네,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수단화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내적으로 건강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와도 그런 말씀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합니다. 잘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야, 내가 벌 받은 거 아니냐, 내가 기도가 별로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어떻게 잘 못하니까, 야, 내가 벌 받는가 보다, 내가 참 어떤 나약한 그런 모습이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신이 나오는데,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바알신, 아세라신, 그러한 선지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핍박하고 하니까 엘리야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합시다. 대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게 대결하게 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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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낮까지 중언부언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싸운 주위에서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들만의 제사 의식을 가지면서 뭐 춤을 추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 계속해서 보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왜? 바알과 자기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자신의 몸을 해하더라도 그 바알을 감동시켜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실제적인 모습이라.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우상은 관계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악한 명에 섬기면 근심만 더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세요. 열왕기상 38장 37절과 38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에요. 한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신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의 전에 다곤 신전에 법궤를 놓아둡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가 빼앗겼거든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대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이튿날 다곤이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돌이요 나무입니다. 그런 것들에 이방인들은 자신의 노력을 행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세상의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노력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너희 하늘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재미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일,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한없이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자식이 좀 부족해도 자식이 연약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식이 특출해야지만 능력이 있어야지만 부모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뭔가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은 똑같은 인간이었다 이 말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썬데이 스쿨 타임즈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오래 묵은 사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아래에서 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그 사과나무는 아들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져 부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나무 곁에서 멀리 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얘야, 어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을 테니 걱정 말고 뛰어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 위에서 잠시 아래를 쳐다보더니 아들이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들은 안전하게 아버지의 두 팔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한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 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지키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식인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간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